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보셔도 되지만 가르칠 수 있으면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매주마다 다짐하십니다. 우리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다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또 주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한 8주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다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서로 이렇게 질문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서로 곤란하니까 마음에다가 드리는 질문 같이 보십니다. 어떤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행하기가 너무 힘듭니까? 아니면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왠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로 여겨집니까? 이 설교라는 게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 나와 동떨어진 말씀으로 여겨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즉시로 오늘 노방전도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고 저의 평신도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봐도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공책에다 이렇게 적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 공책을 볼 때마다 새록새록 다시 그 느낌이 살아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거 자연스럽게 또 제가 또 인용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이 설교라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문제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자기가 할 말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할 말인데 자기가 미리 예수님 대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해 봅니다.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고민하고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은혜 받은 증거고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8주에 걸쳐서 했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그 일을 다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던 구약 때에도 모세나 여호수아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시죠? 어떤 유료를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꼭 주세요. 네가 알아서 다 백성들 다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의 확신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뭐와 같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머리를 보호하는 거 뭐죠? 구원의
투구라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투구와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기가 쉽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갈 소망이 있다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동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10몇 년 전에 거리에서 전도할 때요, 이상한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전도를 방해했어요. 그분들도 전도를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원들 붙잡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치러졌다는 확신이 든 다음에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뭔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나는 조금도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과연 합당한 고백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에서 이렇게 구원파들하고 많이 마찰이 있었어요. 구원파들은 우리 대원들을 붙잡고 우리 그 대원들이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전도지를 썼거든요.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원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들이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들 만나면은 구원받았습니까? 옛날에 물어봤어요. 구원받았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자기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상한 논리를 전개해요.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봐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뻔뻔하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죠. 어떻게 법적으로는 의인된 거 알아요. 하늘나라 법정에서 무죄 선고 떨어진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과거에 그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우리 대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왜냐하면 또 죄인이다 하면 또 꼬투리를 잡아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교리에 대한 동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남의 경험, 우리 안에 특별히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지만 교리적인 동의로서는 안 됩니다. 1986년 3월에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지난 8주 동안에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무슨 제가 한 설교 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다음에 새신자를 어미의 심정으로 돌봐라. 아니 지금 나도 돌보지 못하는데 무슨 새신자를 어미의 심정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사탄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라. 나도 지금 힘든데 무슨 또 사탄에 묶여있는 자까지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를 볼 때마다 부담된다 이거예요. 가르침, 복음 선포, 치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야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힘들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요, 마치 삐쩍 마른 하인이 지금 언덕길을 참 힘들게 올라가는데 주인이 50파운드 소금 짊어지고 올라가라. 50파운드 소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50파운드 소금 어젯밤까지 있었어요. 어제 눈치나 다 썼는데요, 그거 제가 못 들겠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그거 들고 올라가라고 요구하는 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주의 설교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사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짐을 안겨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 기록해 놓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신앙사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 새 영을 부어준다. 새 영을. 그 새 영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제가 거듭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모아전은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둘이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거듭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삶이 어떤가도 사모아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예배만 참석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찬송을 불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녀요. 기도원에 가갖고는 밤새도록 또 찬송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홈레스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분 데리고 또 패스트푸드라도 하나 사주고 차비라도 쥐어주고 이렇게 보내게 돼요. 또 오갈 데 없는 우리 자매님 보면은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실제로 자매님 한 분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그 새 마음 때문에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그 힘든 사람들 잘 돌보는 분들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인천 우리 방주교회 박부영 목사님 같은 분은 애들만 23명을 데리고 지금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분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옛날 그분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얘네들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반드시 새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대학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대학 1년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큐티예요. 큐티에 오라. 처음에는 너무 잘해왔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무슨 자아 비판 같아요. 북한에 매주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발표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또 발표하지만 그 다음 주에 가면 마음 불편해요. 왜냐하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나중에는 너무 힘든 감정이 들어요. 이런 걸 계속 내가 해야 되는가? 지키지도 못하는 큐티를 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공책에다 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분은 또 한글로 다 쓰고 또 영어로 또 쓰고 있어요.
만약에 신학대학에 거기에 커리큘럼에다 그거 집어넣었으면 그 신학대학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써야지 졸업할 수 있다면 누가 그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이분들은 성령께서 주신 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이 중노동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강요해서 쓰는 거라면 정말 그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오면은 반드시 성경을 반드시 한번 써야 된다면 아마 그 교회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북한의 노동교화소의 강제 노동처럼 돼서는 안 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게 정말 주님 보시기도 아름다고 우리도 얼마나 신바람이 나느냐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너무나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혼 부부 시절 결혼 안 하신 분들 좀 미안하지만 특별히 저희 세대,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우리 한국은 좀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는 대개 뭐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요새 보면은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다 대부분 같은 시기에 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이면 자기 와이프 자랑해요. 여러 가지 자랑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친구는 뭐 자랑하기를 우리 와이프는 내가 퇴근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집에 오면은 세수대에다 물 떠가지고 발까지 씻겨준다고 막 자랑하면 또 한 친구가 또 질세라 또 자랑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와이셔츠만 데려주는 게 아니라 러닝셔츠 팬티도 다 데려주고 내가 화장실에 가면은 칫솔에다가 치약 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뭐 막 그런 자랑들 막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친구가 했던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와이프가 집에 없어요. 그래서 문득 그게 생각났어요.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근데 아파트는 입구가 2개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다른 입구로, 다른 데서 내려서 그 입구로 내려오는 바람에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와이프는 허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헐레벌떡 또 버스 정거장으로 가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그를 섬기는 것이 조금 더 부담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자녀 돌보는 거. 만약에 그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면 당신은 평생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가르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그러면 죽을 맛일 거예요. 돈 받는 것 때문에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들 무슨 돈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밤잠을 못 자면서 아이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들 사랑은 세상 끝날 때까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그 사랑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캠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철을 타고 뭐 새벽 기도를 오지 않나. 어떤 형제는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봉사를 하길 원하냐? 목사님, 제가 매일 교회 청소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매일 교회 청소할 거 없다. 무슨 교회가 맨날 더러워지는 거 아니니까 수요일 금요일만 해라. 토요일 날은 토요일 청소 당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형제가 매 수요일 금요일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우들 무슨 이삿짐 같은 거 날려야 되고 그러면 막 그 형제 가서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마 그 형제는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장 침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형제는 유장 침투조가 아니었어요. 받은 바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는 게 기쁜 거예요. 누구 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2015년 금년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십자가 짐 같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라면 얼마든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던 분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모든 성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때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일부러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면, 아직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제가 32살 되던 3월에 제 아내와 제가 똑같은 날, 그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받았다는 그 감격.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저는 그날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매일 밤마다 하여튼 간증 테이프 이런 것들을 4개, 5개씩 듣습니다. 차에 오디오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흑인들처럼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차 속에서 듣습니다. 전에는 어디 딜리버리 갔다 오라면 상당히 좀 불편했는데요. 이제 가게에서 딜리버리 갈 일만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그 자꾸 가겠다는 사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도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간증 테이프 듣는 재미에 가는 줄 알고 나중에는 자기도 간증 테이프 달라고. 그래서 사장과 제가 함께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12시가 넘도록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젊은이들이 참 예수 잘 믿는 거 너무 보기 좋다고. 12시가 넘었는데 좀 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좀 너무 미안하다고. 내일부터 조심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우리가 문을 다 닫고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새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리프트를 타고 우리가 스키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겁니까? 한번 제가 스키장에 갔다가 제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코스, 왕초보가 난 코스로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타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그걸 메고. 그러면서 막 뒹굴면서 내려오니 스키가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중노동이죠. 이런 스키를 왜 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좋게 쫙 내려갑니다.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면서 지금 새 신앙생활이 좀 공고하다 그런 분들은 딴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죄도 끊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 보고 자꾸 죄를 끊으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만 들으면 사람이 지쳐버리고 말아요. 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규율 잡으라고는 말을 자꾸 하는데 제가 규율을 아무 때나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규율 잡히지도 않을 뿐도 아니라 도망가 버리고 말죠. 누가 규율 잡힙니까? 어느 시대인데요. 그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한마디. 성령이 확 찔림을 주실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세 드신 분들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그리고 청년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멀린 케로도스. 청년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게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공수부대원이었는데 탈영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탈영해갖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이제 독일로 파병되는 조건을 해가지고 석방시켜줍니다. 조건부 5년 석방을 시켜줘요. 근데 독일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 하냐면 암거리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많이 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채권을 본국으로 자꾸 이제 송금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제대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부자가 돼 있었어요. 여기 와갖고 이제 채권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게 100원, 100불짜리로 된 채권 뭉치들이에요. 그래서 분산해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신이 났습니다. 이제 멀타이 밀리오네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던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저녁 예배 있는데 우리랑 같이 가자. 근데 그 청년이 교회 갖고 싶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친구들에게 막 다이얼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하고 교회 안 가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녁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손자. 오늘 꼭 같이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보통 때 그렇게 잘 봤던 친구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어떤 핑계가 없어졌어요. 누구를 만날 구실이 있어야지 안 간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서 저녁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배에 참석하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의 영향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놀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날 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멀린 케로도스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걸린 것이 바로 채권이었어요. 채권의 일부는 다 지금 캐시로 바꿔놨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바꿔놓지 못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저것은 나의 죄악된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거다. 저건 내게 없어야 되는 거다. 저는 것들이 나를 점점 죄악 속으로 몰고 간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뭐 도적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써도 되지만은 그게 암거리에서 다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마침내 멀린 캐로도스는 그 100불짜리 채권 뭉치를 화장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기통에다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변기통 밑으로 탁 100불짜리가 쫙 빨려 들어갈 때 그 마음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물밀듯이 넘쳐나게 됩니다. 100불짜리 뭉치를 다 거기다 버리고 이미 현금으로 바꿨던 그 돈을 미국 국고로 다 환원시킵니다. 드디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군목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해. 왜 내 안에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충만하지 못한가? 미움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사랑이 공존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해야 될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밥 먹다가도 어떨 때는 울컥이에요. 어렸을 때 당했던 학대, 성폭행 뭐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울컥이에요. 나를 배반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뒤집혀요.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돌이킬 때 용서를 가능케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가지면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걱정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얼마든지 건강하시는데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보니까 어제 이렇게 보니까 내시경 그 도구, 엔도스카피 하는 그 내시경 도구, 그거 소독 제대로 잘못 안 됐는지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다. 내시경 했던 분들이 저게 나한테도 들어와가지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맨날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통계를 봤더니 한국 사람들의 3분의 1은 끝까지 자연 수명을 다 마치게 되면 암으로 죽게 된다. 내가 결국 암으로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은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확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금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없는데 두려워하면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새 마음이 필요해요. 불안으로부터 해방. 어느 철학자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지만 해답은 주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해답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아니면 또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나 성령님께서 내게 정말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면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안 믿는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요. 맨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실 때 어떤 때는 모국 방문했다가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지들 볼 때 형제 자매들 때 눈물이 확 쏟아져. 왜 이렇게 내가 주책스럽게 이럴까? 근데 그 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만지세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그분 볼 때 형, 언니, 동생 예수 믿어야 돼. 그때 한마디 증거하는 게 그렇게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역하면은 이번 원 패밀리 데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마음, 자연인인 마음, 옛날 내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참 끊기 어려워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이 놀라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좀 놀라는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어린아이든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신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통행하길 원합니다.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간구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신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 보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끊을 수 없던 죄들을 끊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감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던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고 새 힘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08장, 새 찬송가는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으실 때 저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금을 받으시고 몸된 재단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격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보을 내려 주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의지하여 이제 항상 승리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가자. 진짜 아픈데 왜 너가 빨리 아니 나는 어디 빨리 가자. 지전에 앉아 계실 거야. 안다 너 먹었다. 나 말고. 아니 내 가방 이거 먹었어. 나 말고 우리 진짜. 아따 너 말고야.